화면에 나온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음미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참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 앞구절 생략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게 지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려야 하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령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내용이 뭔가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 이하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그 사역은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초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은 1회 일어난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은 God's love has been poured into the heart. 현재 완료형이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전도 지금 남았고 우리 성례전 남아있는데, 이 말씀과 성례전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 예배전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부음받으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다른 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적인 그 사건은 2000년 전에 펼쳐진 사건이에요. 문법적으로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셨다 하는 말씀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도 해주셔야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 제가 한번 우리 아내 되신 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죽게 됐어요. 근데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럴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왜 당신도 안 되는 거지? 근데 대단히 실망인데요. 난 당신만은 들 줄 알아. 천냥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고. 손 한번 잘 들면 일생 빚진 거 갚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물어볼 테니까 만수부강하고 싶은 사람은 잘 생각하고, 나는 내 아내가 죽는다면 그 자리 대신하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남자네. 정말 남자예요. 박수 쳐야죠. 이럴 때 박수. 왜? 훌륭한 거예요. 이게 훌륭한 거야. 네. 사랑하는 아내 위해서 죽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꼭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 애를 죽였어요. 자의로 죽인 거예요. 그것도 한참 때린 다음에 죽였어요. 몽둥이로 때리고 침 뱉고 머리 뽑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그냥 죽였어요. 여러분, 그 사람 위해서 죽으실 수 있으세요? 그 사람 대신해서 여러분 죽으실 수 있으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의 아들을 치고 못 박고 죽였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너희가 범하고 있는 그 죄 내가 대신 감당하마.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 아니고, 우리가 선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앞으로 올바로 살 거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실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품으시는, 정말 우리 사람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참 정말 오래전에 나이 많이 잡수신 목사님의 기가 막힌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느지막하게 신학을 하셨는데 그 사연이 참 기가 막혀요. 이분이 태어날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하신 분인데, 어머님 신앙 지도에 따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던 분이에요. 근데 어머니 혼자 자기 독자였기 때문에 어머니 권유에 따라 일찍 주일학교에서 같이 봉사하는 자매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됐어요. 그런데 불행하게 가정을 이루자마자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징집되어서 어머니 아내 남겨두고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참 불행하게 그 전쟁에 나갔다가 한쪽 다리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육군 병원에 입원해서 한참 치료 후에 목발 짚고 나온 거예요. 상위 이제 불구자가 장애인이 돼서 그 몸으로 직장을 얻어서 어머님이랑 아내 먹여 살려야 되니까 직장을 잡으려고 하는데, 나름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렸지만 사회는 그를 냉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 냉대를 받으면서 사회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와 함께 자기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분노와 삶에 대한 저주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술에 빠지게 되고요. 나중에는 거의 매일 술이 아니면 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내도 참지 못하고 결국 도망가 버리고, 이 사람이 결국 40대가 됐는데 홀어머니와 단둘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홀어머니는 이 아들 사랑하는 마음에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고 행상에 나가서 떡 파시고, 그 돈은 가져오면 아들은 그 돈 받아갖고 술 사 먹고, 어머님 소망 가지고 이 아들을 위해서 늘 호롱불 밑에서 기도하시면 나중에는 그 모습도 보기 싫어서 어머니 욕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초경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이렇게 내 삶을 망가치게 하셨느냐, 하나님 저주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어머님 기도하는 걸 밀치고 손찌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로 해도 기도로 해도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는 이 아들로 인해서 어머님이 결국 중대한 삶의 결단을 하세요. 날카로운 송곳을 준비하세요. 사건이 터지던 날도 이 아들이 술에 만취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 욕하고 도망간 아내 저주하고 어머니 손찌검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참다 못해. 이놈아,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저주하고, 심지어 어머니에게 손짓하는 놈이 어디 있느냐, 네 손 이리 내라. 그 손목까지 내가 찍어버리겠다. 찔러봐 하고 내미는 손 어머니가 잡아서 바닥에 놓고 송곳으로 찔렀는데요, 방바닥에 박혀서 피가 나는 손은 그 아들의 손이 아니라 어머니 팔뚝이었어요. 그때 정신이 든 아들이요, 피 흘린 어머니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가요. 하지만 너무 70 나신 분이 피도 많이 흘리시고 그 후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셔서 결국 병석에서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돌아가세요. 그 병석에서 정신을 차린 아들이 정말 회개하고 어머님 앞에서,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내가 이제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어머님 건강해지시면 제가 꼭 신학하고 주의 종 되겠습니다. 그랬다는데 어머님은 일어나지 못하신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 돼서 간증하시는데 그 어머님이랑 마지막 순간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간증하세요.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어머님께 자꾸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니까 어머님이 얘야 미안한 게 웬 말이냐, 우리 주님은 죄인들 우리를 위해서
원수시다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사랑하는 아들 위해서 내가 죽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 이 목사님 간증하시면서 십자가 보시면서 어머님 생각나서 못 박힌 손 생각나서 울음을 그치지 못하시던데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요한 사도가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보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너에게 주사 너희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어떤 사랑 주셨는가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한 일 많이 싸서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의롭거나 선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나를 모태에서 잉태하시고 난 어머님, 아버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상기하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오늘 본 말씀 보시면 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하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So rejoice.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영광의 기업을 약속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은 그냥 기뻐하십시오.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여러 환난,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기업이 여러분의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뻐하셔야 합니다. 더욱 기뻐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그분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1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지난 28, 9년 동안 목회 생활하면서 참 결혼 주례한 적이 많아요. 근데 기억에 남는 결혼식이 있어요. 몇 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 중에 신랑이나 신부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고 정말 싱글 삶을 마감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그 현실이 믿어지지 않다가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연애하고 교제하고 혹시 이거 파토나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가 결혼식 입장하면서 그러니까 아내가 들어오는 모습 보고 하얀 옷 입고 혹은 남편이 평생 약속할 것을 반지로 이렇게 약속하는 그 순간에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는구나. 이 사람이랑 행복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정말 삶을 시작하게 되었구나 하기 때문에 꺽꺽 울던 젊은이들이 있어요. 정말이요. 막 그냥 참지 못하고 말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2000년 전 그 사랑이 내 사랑인 줄 알게 되면 그런 즐거움과 그런 기쁨이 우리 영혼에 충만하게 될 줄 믿어요. 기뻐하세요. 오늘 그 영광스러운 사랑의 증표를 여러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식탁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님의 몸과 살,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영혼에 부음받으시기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